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 보니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참 어렵고요. 남들이 보기에 참 굉장해 보이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참 어떠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한번 위대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굉장해 보이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이어지지 않는 것,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렵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은혜 받았을 때와 은혜 받지 못할 때의 마음이 다르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와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심하는 인생이고 늘 정말로 영원하지 못한, 정말로 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참 힘든 존재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날씨가 어땠어요?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신방 갔는데 더웠던 것 같아요. 아직 두꺼운 옷을 입고 안에도 이제 도톰한 옷을 입으니까 야, 생각보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야, 땀도 나고 그렇더라. 오랜만에 여름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맞이했는데 오늘 또 어떻습니까? 어제랑 또 다릅니다. 바람이 그래도 조금 찬 바람이 불고 야, 어제는 이제는 더위가 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을 또 만나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 믿음이 이렇지 않은가.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또 차가웠다가 정말로 변함없이 나아가면 좋겠구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구나. 내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늘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닮아가는 인생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은 것이 이 금요기도에 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쁜 일 없어서 여기 나온 것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참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 가운데 늘 있는 것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자리 가운데서 반주로, 교사로 수많은 각자의 그 일터,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유지하며 나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반복에 실패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금세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아침 일찍 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미라클 모닝인가 모닝 미라클인가 그게 있는데 평소보다 늘 내가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늘 그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짧은 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 삶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는 쉽고 이틀은 쉬운데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어지면 참 힘이 있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내가 그 시간을 깨워서 나가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 반복을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겹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처음 우리가 그 일을 시작했던 감격들이 사라질 수 있으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반복의 시간을 끝까지 지나가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장인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TV를 통해서 예전에 생활의 달인 이러한 것들을 보았는데, 별것 아닙니다. 각자의 그 일터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니 달인이 되는 겁니다. 달인이. 어떤 분은 칼국수를 만드는 분, 어떤 분은 쇠를 깎는 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비결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반복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름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실함과 인내, 반복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반복이 무엇이 됩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한 분야의 장인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계속되는, 정말로 반복은 놀란 일을 만들어냅니다. 반복은 이처럼 놀란 힘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저는 급성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뜨겁게 만나 나는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조금 있으면 넘어지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잠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보니 제 이전의 삶이 다 파노라마처럼 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스쳐 지나가게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변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때론 오래 가지 못하고, 때론 그 뜨거운 감격들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냐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만난 것은 은혜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물론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은혜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말로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에 한순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첫날, 둘째 날만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팔송종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가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다. 지금 그는 그 큰 습관에 끌려다닌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는 그 사람, 내가 습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진 습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그렇게 형성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늘 기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늘 기도가 잘 되면 좋겠지만, 늘 기도가 참 잘 돼서 내게 은혜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참 기도에 많이 실패하는 인생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깊은 은혜 주시다가도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칠 때도 있고요,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 갑자기 임할 수 있지만,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뜨거운 은혜와 같은 은혜가 아닐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은혜는 임하게 될 줄 믿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 습관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었지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사셨습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을 이룬 비결에는 저는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보십시오. 새벽 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또 예전에 오랜 시절에 농번기 시절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맞이하는 그것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본문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자라고 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거지요. 새벽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참 좋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이러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발견하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이 어려운 환난 많은 두려움 많은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참 지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때에 다시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그렇게 컨트롤해서 잘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알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과 오늘 통화했는데 거기도 오늘 금요 기도해야지요? 어때요?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가 경험한 적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수십 년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참 오랫동안 다 예수 믿었습니다. 언제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1900 몇십 년이요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믿음의 산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셨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다 눈물거리가 많습니다. 들어보니 참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 길을 은혜로 걸어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의 능력 아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영적인 충만함의 시간인 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란 응답의 열매,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내가 높입니다. 주님 안에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성도의 삶을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 기도가 내 인생 가운데 떠나는 순간, 기도가 이전과 같지 않고 시들시들해지는 순간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 되어져 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인 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지 못할 수백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받은 능력도 잃어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라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더 피곤하게 할 거고요, 때론 육신을 건드려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차리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나를 현혹하는 수많은 분주함, 인생의 어려움, 여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은혜 바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라는 무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당장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참 괴롭지만,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장인들은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났고 기도할 때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시자 두려움이라는 시험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니 그들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탄 마귀가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수많은 좋은 것들 많지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돌아보니 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약해요. 은혜가 없고 메마르고 힘들어지더라고요.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저를 예로 든다면 기도하지 않는 목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사업,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헌신 봉사,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좋은 화려한 사역보다 가장 겸손한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하고 안 될수록 기도하고 또 잘 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기를 원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살아오면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밤이라고 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매주 나온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매주 여러분들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 모두가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고 아이들도 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공동체가 기도로 살고 내 개인의 심령이 기도로 살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가는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 정말로 화려하진 못해도 괜찮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서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화려한 미사일구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음을 가장 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